또 바른 선택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면서 가장 크게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어려움, 고난,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바울이 말이죠. 바울이 그동안에 자기가 받아왔던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갖다가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해서,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여과 없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 어려움, 환난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놀라운 것은 말이죠, 바울은 이 어려움이라는 것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낭비하지 말라. 바울이 말하는 것들은 이 어려움 속에 말이죠, 신비로움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비로움이. 어제도 늦게 이제 한 목장의 모임을 통해서 같이 나누었는데 이 고린도 전서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참고적으로 들으세요. 시편 119편 71절에도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죠. 성경은 말이죠, 고난 당하는 것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유익과 같이 다가온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의 저자도 역설적인 유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죠,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싫어합니다. 사실 저도 고난 그러면 쉽지 않죠. 저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고난을 통해서 말이죠, 얻는 유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음도 얻게 하시고 변화도 하게 하시고 또 성숙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어려운 순간들을 잘 통과한 사람은 말이죠, 잘 통과한 사람은 물론 내 앞에 있는 어려운 상황들이 변화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자기 자신이 더 굳건한 사람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아픈 사람들을 보고 이제 그 얼굴을 그려놓고서 이제 그 아픈 강도를 표현하잖아요. 0에서부터 10까지 이렇게 다 강도를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10이라고 하는 고난이 우리 앞에 딱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이 10이라고 하는 고난이 과거에는 너무나도 통과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 통과한 후에는 나중에는 이 10이라고 하는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이걸 이길 만큼 더 성숙해지고 강건해지고 굳건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이것은 한탄이 아니라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걸 위해서 죽기까지 싸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후의 모습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말씀, 어제 주일인데요, 어제 본문도 잠깐 보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시작하면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은혜인가? 즉 시간, 때를 정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본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하셨습니다. 시간.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신데 말이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에 사실은 시간도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늘리셨다 줄이셨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말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6장에 보니까 일부러 하나님이 딱 시간을 정하셨대요. 시간을 정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시간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한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은혜를 베푸는 때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은혜를 베푸는 때. 우리는 말이죠, 누구에게나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우리는 말이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 바로 이 시간, 이때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민감해야 된다. 나의 계획과 나의 시간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신 이 시간은 말이죠, 사실은 느린 시간도 아니고 빠른 시간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사람들이 이 시간을 대할 때 내 마음속에서부터 너무 조급해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게으름으로 이 시간들을 대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인간의 시간은 말이죠, 빠르다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딱 붙잡혀야 되면은 하나님의 그 시간들은 정말로 보람되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답게 사용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진 그 시간 동안에 정말 우리가 가장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죠? 노아의 홍수 때 무려 하나님께서 120년을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조급한 사람들에게 또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들이 어쩌면 빈정되는 시간이었을 수 있고요, 어떨 때는 제멋대로 사용하는 시간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 시간을 인식한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 오늘 이 본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은 빛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음성을 듣고 밝은 빛을 보았을 때 바로 그때가, 그 순간이 하나님의 그 시간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으셨죠. 이때 바울이 주여 누구시나이까 하자 예수님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명을 주시죠.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물었습니다. 이 물음 자체가 예수님이 아직 은혜를 베푸실 때이기 때문에 이 사울의 음성, 바울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직 구원을 베풀 때이기 때문에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을 부르셨던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시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듣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지금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의 날들이라고 하는 거죠. 아직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아직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그런데 이 날들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끝나는 날이 성경은 도적과 같이 임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을 알 수 없죠. 120년의 시간을 주어졌어도 단 한 사람만 알았던 것처럼 지금 바로 이 순간이 구원의 때이다, 은혜의 때이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때문에 이거를 잘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바울과 같은 사람들에게 바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직분. 이를 위한 직분이
바울뿐만 아니라 바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귀한 직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오는 고난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나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기 때문이죠. 많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 일꾼들은 말이죠,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말이죠, 얼마나 고귀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는지요. 성경은 말이죠, 이와 같은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정말 참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부여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말이죠, 바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 직분을 맡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같이 불리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귀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그 시간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고귀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고 구원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을 받았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후로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거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같을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은 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 정말 이 은혜에 들어간 사람들이 바른 선택을 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바른 선택, 무엇을 바르게 선택하는 것일까?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리스도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이 우선적으로 관계의 선택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선택. 현명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내가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요, 이 목표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기준도 그런데요, 우리 사람들이 목표가 부정확하고 내가 삶의 기준도 없고 그러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목표가 분명히 세워져 있고 정말 기준이 분명해야지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분명히 한 가지는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죠.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믿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했다는 거죠.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한 겁니다. 신명기 22장 9절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수순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10절에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11절에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지금 두 가지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 섞어서 하는데 일을 할 때도 복잡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이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음에 나오는 건데 모세 오경의 끝부분을 장식하는 성경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먼저 다 죽고 그 이후에 태어난 제2세대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지켜야 하는 규례들, 꼭 지켜야 하는 법규들을 갖다가 말한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이죠. 여기 신명기 22장에서 보면은 한 번에 한 가지로만 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씩만. 포도원이 등장을 하는데 포도원에 두 가지 씨를 같이 한꺼번에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에 아니 이 땅에 이 두 가지를 해가지고 두 가지가 같이 나고 그러면은 수확도 많고 오히려 시간도 절약하고 좋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성경은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그 땅도 나중에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밭을 갈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소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신명기에서는 소하고 나귀를 같이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멍에를 매서 같이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도 생각하잖아요. 혹시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하면 더 효율적으로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소와 나귀는 힘도 다르고 이 걸음걸이도 다르고, 그래서 이 밭을 똑바로 갈 수도 없고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거죠. 밭을 제대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옷도 마찬가지죠. 양털로 옷을 짜든지 아니면 배로만 짜든지 양털과 배를 합해서 옷을 짜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 옷은 양털로 짠 옷인가요? 배로 짠 옷인가요? 이 헷갈린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을 한다.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서로 이 동물을 다루 쓰는 것처럼 서로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는 같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말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말이죠, 이 하나님 말씀을 간혹 너무 세게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사탄 막이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를 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죄인들하고 아주 잘 어울렸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먹는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 보고 이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이다 라고 이렇게 비방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과 같이 함께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본분을 결코 잊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을 책망하기도 했지만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과 함께 일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이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정말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맺는 관계들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것 혹은 결혼하는 것,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적용하여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을 결혼하는 것과 많이 비교를 하죠. 그래서 아까 봤던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말합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복음과 믿음과 거룩함과 진실됨이 훼손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훼손될 수 있다. 즉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고 믿음을 약화시키고 거룩하지 않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것들, 그런 거짓과 불법을 떠나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어울림은 세상과의 타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쓰고 있는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잘못된 믿음과 가르침으로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이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 딱 두 가지의 선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는데 왜 그 객관식 시험 문제를 보면은 질문이 있고 답변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하죠. 사지선다형이라 그러는데 근데 네 가지인데 사실은 그 네 가지 중에서 정답은 몇 개가 있죠? 딱 하나가 있잖아요. 한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개는 다 오답입니다. 틀린 답입니다. 사실은 그 25%가 아니라 딱 50%입니다. 다른 것들을 선택해도 다 틀린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너희는 믿는 자인데 그렇다면 믿는 자인가 아니면 믿지 않는 자인가,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의로움과 아니면 그 반대인 불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 빛과 어둠이 함께 어울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사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는 사람과 세상에 멸망당하는 사람들은 결코 동반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원리로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결코 조화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딱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벨리얄이라고 하는 것의 헬라어 음역인데요, 그 뜻은 무가치한 것, 악한 것, 비천한 것을 말하는데 결국은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 그래서 예수님과 이 사탄은 결코 어울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적절하게 그 중간점을 선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사역을 갖고 전도를 하다 보면은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역의 끝부분에 보면은 이제 동그란 원이 두 개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을 상징한다라고 하는데요, 한 그림은 이 동그라미 밖에 십자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가운데 의자가 있는데 의자에 바로 나가 딱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는 그 마음을 말하죠. 근데 또 한 그림은 그 동그란 가운데 의자 위에 바로 십자가가 올라가 있고 바로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의자 바로 밑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내 삶을 드리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은 이 두 가지 그림 중에서 어떤 겁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근데 상당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마음은 예수님이 밖에 있고요, 제가 의자 위에 있는
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라고 이제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죠. 그런데 개 중에 어떤 사람 말이죠, 제 마음은 말이죠, 이 그림하고 딱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쪽도 조금 한 다리 걸치고 이쪽도 한 다리 걸치고 양다리 걸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죠. 양다리 아시잖아요. 양다리 걸치는 삶을 살고 싶겠지만 우리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양다리를 너무 많이 걸치면은 결국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선택,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선택을 해야만 된다는 거죠. 어둠은 결코 빛과 어울릴 수 없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은 정결한 삶이고 깨끗한 삶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의와 불법 중에 선택해야 되고, 빛과 어두움 중에 선택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와 벨리알 중에 선택해야 합니다. 의를 선택하고 빛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하면은 중요한 것은 얘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이 선택을 잘 유지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선택했다고 자동적으로 모든 것들이 오토매티컬리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룩한 사람은 자신을 더러움에서부터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말이죠,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것. 즉 더럽고 죄악되고 거짓된 것으로부터 발을 빼고 손을 씻어서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신자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죄악과 거짓과 더러움으로부터 손을 딱 긋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 선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겠다라고 선을 긋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신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야 될까? 왜 우리가 선을 긋는 삶을 살아야 될까? 왜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 이유는 거룩해야지 말이죠, 깨끗해야지 말이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준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 1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말이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성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한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거룩함은 말이죠,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온전히 이룬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죠? 온전히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딱 추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온전히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에피텔 룬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게 현재 분사형이에요. 즉 이 말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온전히 되어 간다라고 하는 성화의 과정을 말합니다. 성화의 과정. 그리스도인이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외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가 우리 앞에 일어나야 되죠. 외적으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거죠. 선을 행하는 거죠. 수고하는 거죠. 열심히 거룩함을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그리고 내적으로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말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조급하고 화내고 인내하지 못했지만 믿은 후에는 정말 참을성 있게 여유를 갖고 너그럽게 나가야 됩니다. 잠언도 그렇고 성경 곳곳에 노하기를 더디하라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이죠, 믿는다는 것과 성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오래 참는 사람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확신을 갖고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조급한 것들에 그렇게 화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될 바로 목표가 또한 있기 때문이죠. 사랑도 거룩함도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 정말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참을성이 없는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이 아들에게 이 참을성을 좀 가르칠 수 있을까라고 우선 고민을 하다가 하루는 아들한테 못을 이만큼 주고 망치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가 나고 정말 참기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이 못을 하나씩 울타리에다 박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소년은 첫날에 무려 37개의 못을 박았습니다. 이게 매일같이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계속되다가 몇 주 동안에 계속해서 화를 내는 대신에 못을 계속해서 박았습니다. 그러자 이 소년은 자신의 이 화내는 감정이 조금씩 다스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소년은 마침내 이 못을 박는 것보다 화를 참아내는 것이 조금 더 쉽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하루 종일이 지나도록 하루 동안은 온전히 화를 한 번도 내지 않고 지나간 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했죠. 아버지, 오늘은 제가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제 아버지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화를 참을 때마다 그 박았던 못을 하나씩 빼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며칠 지나자 소년은 그 못을 다 뽑게 되었습니다. 이 다 뽑은 못을 다 뽑고 나서 아버지와 소년이 같이 이제 울타리로 딱 갔습니다. 참 잘했다고 칭찬했는데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못을 박았던 자리에는 무엇이 남았는가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보니까 못은 다 빠졌는데 못을 박았던 구멍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울타리에는 구멍이 없던 그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보세요. 이 말은 뭘 말하냐면 화를 낸다, 노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처를 남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한다, 분내지 않는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선택하죠. 거룩함을 추구하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랑을 선택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사랑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조급함으로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나무에 못에 구멍을 내는 것처럼 구멍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참다가 인내하다가 결국은 구멍을 내지 않고 못을 박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이 참을성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은 그 사랑으로 상처도 감싸주는 그런 선택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날은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 직분자,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도 이 은혜의 날에 초청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매 순간 거룩한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거룩한 선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 거죠.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택을 하고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성숙한 성품을 추구하는 거룩함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선을 긋고 거룩을 추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